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입니다. 우리 21장, 22장 이제 2장 정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포함해서 한 3장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전체 말씀을 볼 텐데 제 생각에는 한 6절까지 하면 오늘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은 전체 다 읽겠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제가 2번 읽었네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애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전체 말씀입니다만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찬양과 영광,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20장 참 상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부활이 실제적으로 성취될 것과 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소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종을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보상받는 주님의 심판석을 지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끝나고 이 땅에 내려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아마도 어떤 곳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주 산에 들풀들이며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이제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그림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주로 천년왕국이니 낙원이니 이런 것들 보면은 신천지나 뭐 이런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림 자료들이 다 그런 뭐라고 하나요? 종교단체들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발췌하느니 차라리 그냥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보고 그 천년왕국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닐거나 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리고 가령 시장기가 돈다면 그냥 여기 있는 우리 꽃나무들을 따서 먹어도 되는 나무들의 열매들을 따서 먹어도 되는 마치 우리 창세기에서 발견될 법한 그런 에덴 동산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 천년 왕국에 있을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새 예루살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21장, 22장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는 어떤 시점을 우리 전후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붙잡힌 옛 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마귀, 사탄, 용 혹은 저 옛 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실체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기간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거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붉은 용으로 짐승으로 그리고 거짓 대언자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을 떼어놓으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음모가 아닙니다. 그냥 실체로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장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큰 사슬을 가지고 이 마귀, 사탄, 용 그리고 옛 뱀을 사로잡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성도들 지금 사탄이 활개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이 제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그를 압도하는 그런 여전히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의 핍박을 피해서 타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내와 가끔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신이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키는 그런 대가로 자기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이 세상의 지배자의 그런 어떤 공포정치죠. 공포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순교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전혀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지만, 우리는 특별히 여기 자유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딱 내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순교자들이 당할 법한 그런 고난,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은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지만, 혹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과연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나요? 종종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제 애기 엄마가 읽는 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고난을 당했대, 저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대, 그리고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되지만,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미국 표현대로 신발을 바꿔 신어보면 정말 내가 그런 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들 가운데에서 모든 우리 키가 되는 주요한 핵심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을 여기 기록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제 기억이 맞으면 이제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그 즈음에 다섯째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질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니지만 7년 우리 환난 기간에는 실제적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사람들을 해하도록 허용하는 우리 그 메뚜기와 같은 그런 다섯째 우리 나팔 심판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내려와서 마귀, 사탄, 용, 저 옛뱀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붙잡는 그런 일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귀요, 사탄인, 용, 저 옛뱀, 우리 요걸 조금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영어로는 devi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성경 원어에서, 우리 데블로 번역된 성경 원어에서는 디아블로스 혹은 디아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여기 지금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들 혹은 우리 죽음 이후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뭐 타르타로스라든지 아비스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우리 하데스라든지 이 명칭들이 우리 뭔가요? 그 그리스 신화에 많이 이용이 되면서 이것이 뭐 죽음의 신, 나락의 신, 여러 가지 이름들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는 이게 자기들이 즐겨하는 게임에 다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귀의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흉측한 시뻘겋고 귀가 있고 막 이렇게 불타는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낯설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정말 치를 떨고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그런 이름들이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을 제가 정의한다면 이 데블이라는, 디아블로스라는 이 이름은 비방자, 우리 실제적으로 사탄이고요. 거짓 고소자, 악마 혹은 중상모략하는 중상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쓰인 거는 그냥 사타나스라는 그냥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에요.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뭔가를 보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글자거든요. 여기 보면은 세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각각의 글자가 가지는 의미예요. 첫째 글자가 신이라는 글자고, 두 번째가 that, 그리고 마지막이 눈이라는 글자인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치아, 이빨이에요. 혹은 파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that라는 단어는 뱀, 말리다, 감추다, 좋지 않은 것, 악,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라는 글자는 생명, 활동, 운동, 물고기 혹은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포괄해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이제 조합을 해보면, 우리 신은 파괴하는 힘 혹은 이빨로 물어뜯는 것처럼 해를 가하는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that라는 이 글자는 감추어진 악 혹은 교활함을 상징하는 뱀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눈이라는 글자는 계속해서 활동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합하면 파괴하고 해를 가하는 교활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를 사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사탄, 마귀, 용, 저 옛뱀, 다양한 어떤 특정을 가지고 그런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 실체를 우리가 사탄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한다면 파괴하고 해를 가하고 교활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탄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탄이 가장 하나님을 크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이 땅에 들어오는 모든, 자신이 미혹해서 이 땅에 죄를 심었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테크놀로지 그리고 문명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삶에 심취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따라가요. 이제 TV 프로들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알려주는, 아니면 사람들이 추구하면 더 어떤 성취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줬다면, 지금 오늘날의 TV 채널들은 여러분들 어디를 트셔도 먹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일에 어떤 조정하는 이런,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런 소위 말하는 멀티미디어들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면 그것을 공급해 줄 그런 뭐라고 하나요? 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결국 어떤 뭐라고 하나요? 부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 뿐입니다. 아무도 실제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혼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파괴하고 해를 가하는 교활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이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말세의 지말에 자기가 처하게 될 그 운명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제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영원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그죠? 받더라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더 적게 받게 그리스도인들까지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보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가치관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성도님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원받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보상에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배후에 여전히 이 마귀 사탄이 활보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에 보시면 우리 계속해서 그가 그를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까지 참 좋은데 여기 뒤에 말씀해 보시면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겠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풀려날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는 전혀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타락한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배해 두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입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에
여기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타르타로스라는 그 명칭으로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타르타로스니 아비스니 아니면 하데스니 이런 단어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어떤 죽음의 신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로 많이 발췌가 되어서 사용이 되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상, 형상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한 장소인데 그것들의 다른 어떤 부분들을, 어떤 모양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로 사용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죄 지은 천사들, 그 천사들이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사슬에서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우리 앞서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마귀, 사탄, 용, 저 옛뱀을 잡기 위해서 물론 열쇠도 무저갱이 열쇠도 가져왔지만 쇠사슬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인 이 죄지은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무저갱 안에 쇠사슬에 묶여져서 지금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타르타로스,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하데스의 무저갱, 그러니까 우리 하데스라는 어떤 죽음이라는 그런 공간의 가장 밑바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정확히 우리는 지옥에 갈 일도 없고 지옥을 뭐 그렇게 정확히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도 베드로가 사용을 했을 때 이 타르타로스라는 단어는 가장 지옥 중에서도 밑바닥에 있는 뜨겁고 암흑천지이며 계속해서 추락하는 그런 어떤 장소를 묘사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4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마귀 사탄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무저갱이 집어넣는 하나님께서 봉인하시는 1000년 동안 그런 장면을 묘사했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여기 이 두 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제단 밑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음성에 대해서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우리가 너희가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말씀에 따라서 정확한 수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7년 그 환난 기간을 끝내시고 이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하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천년왕국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볼 겁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을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천년왕국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성도님들이 좀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나누기 전에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첫 번째는
전천년주의예요. 혹은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시점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뭐 교파라든지 혹은 개인들이 가지는 가설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천국 가, 안 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이 천년왕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주의 혹은 설은 한 가지인데, 제가 먼저 전체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천년주의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 혹은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제 앞에 전반기 우리 성도들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휴거된다고 믿어요. 휴거된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직전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지상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이게 이제 나중에 단어를 살펴보면 전이 있고 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전후는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어떤 시점에 오시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전천년 앞에 있는 7년 환란을 성도들이 통과하지 않는다. 성도들은 다 그 직전에 휴거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혹은 역사적인 그런 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은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중간에 휴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특징적으로 우리가 차이점을 든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후천년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무천년주의입니다. 아니다, 지금 교회 시대 자체가 지금 우리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서 천년 왕국의 시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년 왕국이 전천년 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 왕국 전에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휴거되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를 믿는다라고, 이런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천년왕국의 시점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들이 또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성경 말씀들을 참고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천년 왕국이 올바른 시점인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해서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눌 텐데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다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을 이제 찬찬히 읽게 될 텐데, 먼저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사탄이 우리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되면서 시작되는 천년 왕국의 어떤 통치 시스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이 말씀은 특별히 천년 왕국 하에서의 통치 시스템, 지금은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나라마다, 우리 미국에는 컨스티튜션, 한국의 헌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들을 통치하는 것들이 큰 맥락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에서는 같겠습니다만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서로 나라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불법인데 저기 가면 합법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천년 왕국 하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을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소위 말하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치리하시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지금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우리 자연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부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전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을 지금 여기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여기 대언하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키입니다, 성도님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바다라고 했을 때 물이 없는 바다를 상상할 수 없겠죠? 따라서 바다라고 했다면 거기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특별히 천년 왕국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처음 주신 질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달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법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창을 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이유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한 수고는 그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잃는 것 없이.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살펴볼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거룩한 길이 묘사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런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천년왕국 통치하는 시점에 여기 한 길이 있게 될 것인데, 우리 앞서서 말씀해 보시니까 이 길이 거룩한 길이다라고 불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길의 명칭도 지금 여기 부분적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있게 될 그런 길의 명칭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좋아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장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자의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우리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의료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일찍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면 우리 천년왕국 하에서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들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다시는 거기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치부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죠? 계속 잠언 말씀, 시편 말씀들에 보면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들 말씀 혹은 지혜서 잠언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거기는 이 땅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잘 됩니까? 뭐 이런 취지의 이런 탄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자기들의 부를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쌓아놓지만 결국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천년왕국에서는 누구든지 수고해서 포도원을 세우거나 아니면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일하게 되면 그것은 다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을 받은 자의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여기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숫소처럼 즙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다른 어떤 퍼스펙티브죠. 그죠?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의 천년왕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수의 복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인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런 자연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우리 읽었던 25절까지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볼게요.
물론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부분적으로 더 많은 책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발췌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의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자기들의 어떤 범법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하라. 우리 한 군데의 말씀만 우리 두 군데네요. 두 군데의 말씀을 더 볼 텐데요. 우리 스가랴서 14장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리라. 또 그것이 들리고 그것의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리니 또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라.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의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인용하게 될 말씀일 텐데 아마도 성경 이렇게 특별히 예언서들 읽다 보시면 많이 이렇게 천년왕국과 관련된 말씀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천년왕국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잠시 유추해 봅니다만 성도님들 우리가 가서 보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우리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우리 천년왕국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왜 천년왕국을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인류를 이끌어 가시기 전에 천년왕국을 배설하실까요? 거기에 한 대여섯 가지 이유를 요약하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직접 통치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권세가 온전히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실제적으로 약속하셨던 대로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천년왕국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것을 다윗과 우리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천년왕국이 그런 또 다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 자주 언급합니다만 공의 혹은 참된 평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를 하지만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공의와 평화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천년 동안 온 인류가 만끽할 수 있도록 실현하시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천년왕국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의 보상과 성도들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1년 1년 하는 게 아니고 1000년 동안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기간으로서의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단계예요. 제가 나중에 조금 그림을 가지고 묘사를 하겠습니다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크고 흰 보좌 혹은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직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잠깐 동안 풀려나는 그 기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인정하는 지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그런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죄의 그런 어떤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마지막에 우리 두게 된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어떤 시점, 그 이전의 천년 기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천년왕국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계획하신 그런 천년왕국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겸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에서 왕좌들 그리고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미 이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7장 22절 말씀에 마침내 예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소유한 겁니다.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하심에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왕국이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에서도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멋지죠? 네. 이것은 저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군림하게 될 것을 가령 염두에 둔다면 교회 안에서 사사로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생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7년 환란 기간에 성도님들 휴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휴거는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휴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 직전에 이 땅에 내려오면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최종 원수인 거죠. 대적인 거죠. 대적자인 거죠. 그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휴거와 부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우리가 천년 왕국을 보는 시점을 말씀드릴 때 전천년의 세대주의적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함으로써 천년 왕국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천년 왕국 때에도, 천년 왕국이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첫째 사망은 활동합니다. 이때도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첫째 사망은 특히 바다, 사망, 지옥 이런 모양을 가지고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 둘째 사망이 이 모든 바다나 사망이나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혼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겁니다. 크고 힘 보자 심판대 앞에. 그렇게 하고 이 세계가 다 둘째 사망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으로 이제 귀속되는, 이제 둘째 사망이 최종적인 사망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제가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우리 7년 환란이 끝나고 부활하는 그 부활 성도들, 7년 환란을 통과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겠죠. 그죠? 그리고 크고 흰 보좌 혹은 왕좌 심판을 앞두고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이미 이제 끝. 근데 이 첫째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first, second로 처음 부활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첫째 사망의 그런 권세 하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에 크고 흰 보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두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 행위의 책과 어린 양의 책을 근거로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건데 이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을 받기 전에 마귀 사탄이 우리 천년 왕국 마지막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미 그 전에 7년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미 짐승 그리고 거짓 대언자는 여기 둘째 사망 속에 던져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시도하는 마귀 사탄은 결국 하나님 앞에 패하고 이미 우리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가 있는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또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그런 크고 흰 보좌 심판을 통해서 던져지는 그런 일이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그림을 통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4장 14절에도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겠다. 이제 사람들을 초청할 때 가진 사람들, 재력가들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그런 의로운 자의 부활 때 네가 풍성히 보답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도표에서 사망이 나오고 부활이 나오죠. 그죠? 근데 과연 성도님들 사망이 뭐고 부활이 뭘까요? 제가 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기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세 글자가 각각 멤, 밥, 타드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멤, 밥, 타드라는 이 글자인데 각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맴이라는 글자는 물, 혼란 혹은 생명의 원천. 그리고 바브라는 글자는 갈고리, 연결 혹은 결합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브는 어떤 표시. 이제 항상 마크가 있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 생명의 혼란 혹은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신기하게도 이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러면 그 사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망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그 물에서 태어난 사람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엉켜 살아요. 그 혼란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혼란 가운데 살면서 결국 어떤 종착지를 맞이하게 돼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생명의 원천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과
많은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되지 못하고 종결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령 생명의 원천과 혼란스럽지 않게 결합돼서 맞춰진다면 이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잠자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원천과 잘 결합이 되어서 끝마쳐졌기 때문에. 자,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건 부활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테키야 뭐 이렇게 읽는데 여기는 4개의 글자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타브, 쳇, 요드, 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브라는 글자는 십자가 어떤 표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쳇라는 글자는 울타리 혹은 방패 해서 생명이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리고 요드는 손입니다. 그래서 권능, 어떤 행위를 나타낼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해라는 단어는 창문 혹은 사람을 뜻합니다. 해서 어떤 계시, 드러남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쭉 연결해 보면 완성과 새로운 생명이 권능에 의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이 부활이라는 글자는 완성,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일과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망은 성도님들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physical appearance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의도한 것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연관성이 적절히 잘 묘사되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의 사망은 뭡니까? 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몸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둘째 사망을 위해서, 우리 사망을 위해서 부활하게 될 때, 이 부활이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썩어 없어지는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위해서요? 영원한 분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더 이상 찾지 못하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마칠 수 있는 마침점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겁니다. 우리는 휴거를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고 영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게 분명한 이런 성경적인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시고 성도님들 나는 이미 부활한 성도들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칠 텐데 15장 51절부터 57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그 한 가지 이유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첫째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어떤 해도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